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16장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유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맥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아노아 동쪽을 지나고 아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느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획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12월도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정복, 약속의 땅 정복, 언약 성취, 언약의 땅의 입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를 한눈으로 보게 되면 네 가지 요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이렇게 네 가지로 여호수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 본문은 약속의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본문 중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이 축복을 다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더블 블레싱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이 이 갑절로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는 왕의 축복, 이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축복을 받고요. 또한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축복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나무,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난 축복 그대로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그 요셉의 두 자녀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셉도 둘째였죠. 쌍둥이인데 에서 형이 있었듯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축복 때 요셉이 이렇게 딱 오른손에는 첫째 므낫세를, 왼손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데려갔는데 이렇게 손을 바꿉니다. 손을 이렇게 바꿔서 X자로 한 다음에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에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자가 오른쪽에 있고 둘째 아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하니 야곱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부러 해서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보다 더 작아지고 에브라임이 더 커지고
더 명예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둘 다 풍성한 열매를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에브라임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장자의 축복받은 그대로 기업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오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업을 받았는데요. 이 분기, 제비 뽑기로 땅에 그런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정말 큰 영토를 거의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거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중앙에 제일 비옥하고 제일 전략적 요충지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으로 받죠. 1절, 2절 그리고 3절 계속 보시면 베델 도시 이름이 나오고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죠. 또한 야곱이 하나님 사다리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같습니다. 이 베델이 Hous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이 베델이 포함되어 있는 땅을 제비 뽑게 되는데 1절부터 3절 계속 보시면 셈 동쪽에서 베델에서부터 루스, 아다롯, 베도론, 게셀 땅까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좀 컨퓨징 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중앙에 제일 비옥하고 강도 많고 물도 많은 그런 놀라운 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시면 특징이 여호수아가 전쟁에는 다 승리를 하고 백전백승을 거두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땅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정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복을 못한 곳에는 제비 뽑기로 인하여서 분배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그 일을 나머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을 넘기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자손 성읍들과 기업들, 특별히 에브라임을 포커스합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의 기업들을 이렇게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런 지형들이 계속 나와요. 도시와 기업과 성읍과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듣기 생소한 이런 지형과 성읍들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 이런 것을 나열했는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 본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16장,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영토 나열함 가운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요셉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다 다음으로 제일 큰 영토를 분배받게 되죠. 유다가 거의 장자의 왕의 축복을 받았듯이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정말 장자의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 제일 큰 영토를 분배받게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손자이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손자였지만 12아들들처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므낫세보다 영토는 작지만 부와 명예가 차원이 안 될 정도로 복을 받고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리더들이 계속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단국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상징하는 지파들 중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북과 남쪽에 제일 강력하고 목소리 센 지파들이 에브라임, 남유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정탐꾼 2명 기억하십니까?
1세대 출애굽 세대 다 광야에서 죽고 2명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2 정탐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2 사람의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2 지파가 됩니다. 바로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후손들이 결국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유대 왕국, 민족, 사마리아, 유대인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죠.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수아 갈렙 지파를 통하여서 에브라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혈통과 지파 가운데에서까지 그리고 영토 다혈하심으로써 영토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에브라임 분깃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오늘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저희 2번째로 저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이 게셀 민족들이 좀 거인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게셀 민족들이 결국 이 가나안 족속 중 한 명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존하기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공존하면 좋게 좋은 거지, 좋게 살아가는 게 함께 거하고 우리의 이런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2지파 모두 결국 여호수아 이후에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였죠. 여호수아가 있을 때와 그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다 이렇게 강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결국 종살이 그리고 멸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죠? 우상숭배,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짓던 죄, 똑같은 우상숭배, 똑같은 인신제사, 막 이런 것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곧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왕국에게 멸망하고요. 갈렙의 후손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의로운 왕들이 많아서 조금 더 연맹하였지만 결국 바벨론 왕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몇 세대 만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다가 계속 그런 역사가 지속되고 사사기에서도 막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막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왕국이 되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런 패턴의 말씀이 결국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죠.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앞에 축복과 저주 두 선택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저희는 많이 순종을 원하지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저희가 저희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 이후에 계속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원하시는 바인데, 순종하여 축복을 얻는 것이 신명기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한 모세가 따랐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저희 예수님께서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라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순종하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비옥한 땅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셀 때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종살이시키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력이 언제나 계속 강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국력이 쇠퇴해지고 해이해지고 영적인 이런 레벨이 다운됐을 때 지파들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형제 지파인데 막 분열되고 각자 자기 위협만 챙기려고 했을 때, 종살이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결국 이스라엘을 종삼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바로 따라오는 사사기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막 영적으로 막 할 때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가, 또 죄에 빠지고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로 이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몇천 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본보기로 쓰여진 역사의 책입니다. 이런 지형들이 아직도 있어요. 베델, 요단, 게세, 이런 것이 다 오늘날로 이어지는 도시들입니다. 이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저희에게도 본보기로 쓰여진 책인 것이죠. 오늘 저희 삶 가운데도 100%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까? 100% 쫓아내지 못한 쓴뿌리, 옛 죄, 나쁜 습성, 나쁜 습관, 하나님께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부둥켜 잡고 있는 그런 고집, 미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는 저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가셔서 저희 십자가 발 앞에 함께 가져다 놓으십시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승리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저희에게 넉넉한, 또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진짜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정말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유업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또한 저희가 저희 가운데 만일 쫓아내지 못한 옛죄, 옛 습성, 가나안,
내 가운데 이런 것이 제가 고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기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2025년이 벌써 12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마지막 때에 알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